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채워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 우리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결과를 바치게 하려고 한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시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론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주라.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주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그 많은 철학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중세 철학 쭉 이렇게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은 방향성이 분명한 겁니다. 뭐냐면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서양 철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진짜 저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은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를 반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럼 나무가 맨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뿌리를 내고 자라날 때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그 과정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진짜 나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사람의 진짜 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침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뭐 그 사람이 슬플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또 그 사람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이게 서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사람이 흙과 또 물과 또 열기와 바람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며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며를 계속 찾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대략 한 4,000년, 5,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그 철학사조가 하나의 획기적인 그 인식론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게 현대 철학에서 실존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대 거랑 비슷한데 이 현대 철학에서 실존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역시 질문은 똑같습니다. 저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저 사건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걸 하는데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이 철학자죠. 철학 교수이기도 한 이 하이데거가 실존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까지는 저 앞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계속 분석하는 일에만 몰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했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하이데거가 발견한 건 뭐냐면 계속 보는데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 의도, 다시 말해 그 지금까지 본질을 본다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건이나 앞에 있는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그거를 본 거였었는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건 이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려고 할 때 봤더니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각이 문제더라,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뭘 갖고 그 사물을 판단하거나 사건을 판단하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의 목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보면요, 이 나무가 이렇게 탁 서 있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은 목수가 보면은 그 나무를 보면은 영락없이 이거는 가구의 재료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잘라다가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꽤 나오겠는데, 야,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한 책상 한 서너 개 나오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 안에 있는 책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에 장작을 떼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 나무를 자르면은 그 사람은 가구를 보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뗄 수 있는, 혹은 몇 년을 뗄 수 있는 장작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을 정말로 잘 관찰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 찾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을 찾는 그 사람의 의도, 사람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변하더라라는 것들을 바로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실존하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직업 혹은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들을 먼저 버려야만 실제 하는 것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앞서서, 한 발짝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내 의도와 목적만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선입견과 의도만 없애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가 가구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나무를 바라보면 진짜 나무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 진짜 나무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 그리고 목적, 의도, 이 많은 것들이 바라보는 모든 대상이나 혹은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본질은 무엇인가?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내 눈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내 생각이 벗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벗겨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실제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 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과 오지 못하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양 철학에서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있지만, 또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자라는 책을 보면 그 장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자와 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해자는 장자와 대화를 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해자라는 사람이 장자와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해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장자에게. 누가 나에게 박씨를 줘서 이 박을 앞마당에 갖다 심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박이 크게 열렸대요. 그래서 박이 너무 크게 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써보자 해가지고 큰 박을, 이제 열린 박을, 여러 개 열린 박을 가져다가 이제 가운데를 잘랐대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잘라서 다 파가지고 그걸 쓰려고 봤더니 거기다가 말린 다음에 쓰려고 물을 담았는데 보니까 이거를 너무 박이 커가지고 물을 들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도무지 쓸 수가 없구나 해서 이 해자가 이 박을 다 조그맣게 잘라서 조그맣게 물이라도 떠먹을까 하고 이렇게 잘라놨다고 합니다. 근데 잘라서 보니까 이게 물을 떠먹기에 또 너무 이 바닥이 평평하게 됐더라는 거죠. 이게 도무지 이 박을 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큰 박은 아무것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그 말을 듣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 답을 주진 않지만 그 해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문제를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송나라에 때 어느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빨래를 직업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빨래를 매번 하다 보니까 손에 이제 물을 매번 묻히니까 이 손이 굉장히 맨날 부르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이 부르트니까 이 빨래를 하는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이 손이 부르트는 걸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러 한약방을 돌아다니고 여러 군데 산을 돌아다녀서 약초를 캐서 그 약초를 잘 이렇게 조제를 해서 자기 손에 발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손이 부르트지를 않더래요. 빨래를 아무리 물에서 오래 하더라도 이 손이 부르트지가 않더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빨래를 하면서 손이 부르트지 않으니까 아주 열심히 빨래를 식구들도 다 나와가지고 같이 일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빨래터를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저 빨래터 집이 좋은 약을 만들어서 저 집은 아주 그 손이 물에 오래 닿아도 부르트지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지나가던 객이 그 빨래방 주인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혹시 그 비방을 나한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빨래터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얼마를 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금 100냥을 드리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금 100냥을 주면은 이 비방을 내가 주겠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100냥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몇 대에 걸쳐서 빨래를 이렇게 오래도록 했는데 금 한 냥도 제대로 얻지 못한 우리가 이 비방 하나 전달해 준다 그래서 금 100냥을 얻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식구들이 만장일치로 이 비방을 그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 100냥을 받고 그걸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 과객이 그 100냥을 주고 이 비방을 받은 다음에 이 비방을 가지고 손이 트지 않는 약이죠. 이 약을 만드는 비방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있는 나라로 갑니다. 그때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원래 나라가 중국의 고대의 월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월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월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바로 그 수군, 다시 말해 물에서 전쟁을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수군들이 항상 손이 부르트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싸우거나 물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 손이 부르터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노도 젓지 못하고 키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손이 부르트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 100냥을 주고 그 비방을 써갖고 와서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때 그 전쟁을 치를 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당장 만들어라 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 손이 부르트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금방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열세에 놓여져 있었던 그 나라의 수군이 갑자기 이기게 되면서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크게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손이 부르트지 않는 약을 사용했는데 한쪽에서는 몇 대를 지나도 금 한 양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빨래터에서 쓰이는 그 손이 부르트지 않는 약이 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엄청난 일에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그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실제로 그 박을, 그러니까 해자와 장자와의 대화인데 이 박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박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자의 머리에는 이 박을 잘라서 무엇인가를 써야만 된다는 생각만 있으니까 박이 유용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이 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는 게 해자의 생각이었지만 장자는 이 박이 자기에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생각의 선입견이 없어져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이데거의 이야기와 장자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입견들, 그리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대할 때의 그 목적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게 되고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는 많은 것들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사물과 사건의 이유와 본질이 아니라 실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 말씀과 또 예수님에 관한 실제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에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그럼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들이 보통 그 건축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당시의 건축을 말하면 돌을 이렇게 정으로 막 깨가지고 다듬어서 좀 이걸 써야 되는데 어떤 돌은 잘 깨지고 그리고 다듬어지기를 잘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런 돌들은 이 건축자들이 막 잘 다듬어서 하나하나 쌓아서 그런 돌들이 일종의 벽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다룰 수 있는 돌들은 전체 건물을 지을 때 잘 유용할 수 있는 돌들이 되는데 어떤 돌은 건축자들이 갖고 있는 망치와 정 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 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단단해서 아무리 정으로 두들기고 망치로 두들기고 해도 이게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듬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 돌들은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땅한 곳에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은 단단하고 단단한 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집 모퉁이에 있는 그 모퉁이 돌은 머릿돌이 된다는 그 모퉁이 돌은 뭐냐면 이렇게 기둥을 세우거나 기둥을 세울 때 바닥에 땅으로 이렇게 기둥이 점점점 무게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놓을 수 있는 우리말로는 주춧돌입니다. 그 땅 위에다가 주춧돌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을 바로 모퉁이돌 혹은 주춧돌이라고 얘기하고 머릿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은 도무지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돌이 돼야 되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이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쪽에서 벽을 이렇게 만들 때
왼쪽 벽, 오른쪽 벽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양쪽 벽의 압력을 막아주는 돌을 또 모퉁이 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돌은 무지하게 단단해서 건축자들이 대부분 버리는 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돌에 대한 정의는 바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인식하고 목적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버릴 수 있는, 또 버려지는 그런 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로 비유할 때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라고 할 때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벤이에요. 그러니까 에벤과 하벤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돌과 아들이 묘하게 이렇게 비슷해지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돌이라는 게 버려진 아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 농사를 지라고 새로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이 주인은 멀리 이제 타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여기서 소출이 되는 그런 포도들의 일정 세를 주인에게 주는 걸로 해서 이제 일을 시키고 했는데, 어느 날 한 종을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돈을 안 주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다시 보낸 겁니다, 종을. 그랬더니 또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거기 있었던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게 이 아들이 나중에 이걸 다 유산으로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이 아들놈 하나 죽이면 요거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아들을 때려서 죽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가만히 놨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여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종들을 패서 거저 돌려보낸 이 농부들을 가만 둘 리가 없는 이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이제는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농부가 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지금 뭘 바라봤냐면은, 자기가 소출을 내서 그 소출의 일부 그 소득을 주인에게 주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욕심으로 봤으며 그 욕심이 더욱더 커져서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생각이 자기의 머릿속에 다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 농부들의 머리에 꽉 차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뺏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겠죠. 점점 그 생각이 자라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조금 했던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이젠 아예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처음에 생각하고는 달리 점점 이게 복잡해지고 커지게 되면서 그런 결과를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바라보는 그 시각, 포도원을 바라보고 주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악한 결과가 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포도원을 바라보고 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겁니다. 주인을 주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시각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포도원 비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그 포도원 비유 바로 뒤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진짜를 볼 수 있었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과의 관계를 좋게 하여 그 모든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소출을 내게 하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텐데 그들 안에 있었던 사소한 조그만 오해와 욕심이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며 또한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동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한갓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온 그저 뜨대기 청년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 술사라고 마술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사람들의 눈에 있는 눈꺼풀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각각 전부 다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눈으로는 쓸모가 없는 돌이에요. 쓸 수가 없는 돌입니다. 다듬어지지도 않은 내 인생과 내 목표에 맞지가 않는 돌이에요. 나는 지금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할 집에는 맞지 않는 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듬어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돌이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만한 집을 지을 거면은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 재료로 봤을 텐데 그 재료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하는 습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기 때문에 저렇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들을 이해하는 그 범주 안으로 다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건축자들이 이 망치와 정을 가지고 다 다듬어 갖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집에 그걸 넣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도 똑같은 신앙인들이라고 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대부분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을 막 다듬어서 자기 생각에 맞게끔 그 돌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신앙이라는 작은 벽돌 하나를 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커다란 내 집,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계획과 목표 안에 적당하게 다듬어서 거기에 딱 맞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 사무엘 당시에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들은 동일하게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망치와 정을 가지고 다듬고 만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망치와 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듬어서 또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절대 같지가 않은 그 신앙인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망치와 자기 정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신앙의 벽돌들을 다듬어가는 작업들, 거기에다 그걸 껴넣음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틀 안에 한갓 벽돌로도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극단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지만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눈꺼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가공하여 만들어서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다듬어지지 않는 그 돌,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집을 지을 때 재료가 될 수 없는 그 돌이 바로 그 집을 이루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단하여 그 바위 같은 그 단단함이 그 모든 집의 압력을 분산시키거나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다듬을 만한 돌을 찾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방법대로 집어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요것도 신앙이고 저것도 신앙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대로 벽돌들을 다듬어 넣어서 나름대로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과 동시에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금광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전혀 깨어질 수 없는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원석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듬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아무 뜻 없이 무릎 꿇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눈꺼풀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버리고 내 눈꺼풀에 씌어진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내가 어떤 의도를 다 버릴 수 있을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것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하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신령한 그 원석 그대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으로 들어왔을 때 그 원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기초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집이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룰 줄 알고 다룰 수 있는 돌이라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정 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진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석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눈꺼풀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입견들이 대상과 또 사물과 그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왜곡되게 바라보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은 그래서 그것 그대로 볼 줄 아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들이 눈앞에 눈꺼풀처럼 다 씌어 있어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 모습을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경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볼까?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혹은 예수님 말씀이라면 우리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한 분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정말로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이런 저주받은 모든 주변의 모습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꺼풀을 버리고 자기의 목적과 그리고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을 주님 앞에 포기할 줄 알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라갈 줄 아는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며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과 선입견, 경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선입견과 의도와 목표와 목적을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